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경건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세 가지다,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성경에는 더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핵심이 되는 것은 큰 카테고리로 세 가지다.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다. 근데 몇 주 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인자를 사랑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더 오래 전에는 정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도 전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꼽으라면 단연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꼽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의 핵심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선한 것은 이 세 가지다, 그런 뜻이죠. 이 세 가지는 보편적인 모든 인류에게 꼭 필요한 일인데요. 오늘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경건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경건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가치인데요.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주일날 우리가 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경건 활동이긴 한데, 그러면 다른 날에는 뭐 기도나 찬양 못하느냐, 그건 아니고, 다른 날에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경건 생활의 핵심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관계적인 단어인데요. 원뜻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어떤 위협이나 형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가다듬는 것을 두려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사랑하기 위한 적극적인 추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한 적극적인 추앙에서 비롯된 두려움이지, 이것이 어떤 회피성, 공포, 이런 게 아니다. 근데 사람은 모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두려움이 작용을 합니다. 관계에서는 두려움이 항상 작용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두려움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뭐가 나와요? 건방짐이 나오고 무시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조심스러워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조심스러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될 경우에 존댓말도 안 나오고 말도 이제 함부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그럼 두려움이 없어지고 건방짐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죠. 이 관계가 조금 더 악화가 돼 가지고 이제 나에게 좀 해를 끼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가 되죠. 오늘 또 집에 가는데 남편이 나 패면 어떡할까,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은 관계적인 단어예요. 굉장히 관계가 밀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에 서 있느냐를 묻는 말이에요.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가 공포를 느끼느냐, 어떤 두려움을 느끼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네가 소중하게 여기느냐, 소중하지 않게 여기느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경건이란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인간 자신의 존재적인 대답,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는 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원래 내 앞에 있었는데 너 지금 어디 있니, 이 얘기거든요. 이때의 관계는 지금 공포죠. 그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막 이렇게 변명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매를 들고 너 이놈, 그러면은 괜히 막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저놈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저놈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실 때에 사랑이 가득한 조심스러움으로 대하는 것이 복됩니다. 그게 경건이다.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경건은 일상생활에서 삶의 태도, 그리고 의지의 방향, 그리고 가치 우선순위 이런 것과 관련된 진리의 지식이고 습관이고 그래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에 만약에 비유를 한다 그러면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시고 삶의 태도는 친밀한 동행,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그리고 의지의 방향은 진리를 향하고 가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참 진정한 경건이 되겠죠. 그 이제 기독교의 경건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어거스틴이라고도 하는데 타락을 설명할 때에 어거스틴이 굉장히 타락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놈 내가 똑똑하니까 잘 키워봐야 되겠다 하고 유학을 보냅니다. 큰 돈을 들여서 유학을 보내요. 이제 유학처에서 창녀와 놀아나면서 아주 오랜 세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지내다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다음에 성자가 되죠. 어거스틴 하면 아주 유명한 학문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그 양반이 이제 인간의 타락을 설명할 때에 타락이란 사랑의 대상이 뒤바뀐 상태가 타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귀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 타락이다. 경건은 뭐냐? 그 정반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이란 하나님을 최고선으로 사랑하도록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재정렬되는 것이다. 다시금 제대로 된 어떤 방향으로. 경건은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을 경건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올바른 방향이 되는 거고 마귀를 향할 때 이것은 잘못된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의 방향이라, 그건 의지는 자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강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 그게 경건이고, 내가 하나님한테는 등 돌리고 마귀를 향하여 서면은 그것은 이제 타락이고.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7장, 8장 배울 때도 비슷한 얘기죠. 똑같이. 예. 칼빈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결과이지 어떤 공로나 자기 수련이 아니다. 타종교에도 경건이 있어요. 불교에도 경건이 있고 힌두교는 워낙 몇 천 가지 많아가지고 힌두교의 경건에는 심지어 자기 몸을 막 학대하는 그런 경건까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온몸에다가 바늘을 하나라도 더 꼽으면 더 꼽을수록 더 경건스럽다는 그런 이상한, 자기들도 느끼는 거야. 이제 죄가 나를 옥죄인다. 그래서 그 나의 성품 안에 있는 죄성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경건이 질고 아주 발악을 하는데, 기독교의 경건은 그런 수련이 아니다. 돌을 닦거나 막 이런 거 막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애워지지 않는 막 불경 외우면서 그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독교에서는. 타종교와 아주 극명하게 다른 정의예요. 경건은, 기독교의 경건은 은혜의 결과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한 결과가 경건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유교나 불교에 많이 찌들어 있어가지고 옛날에 제가 그랬을 때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원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막 철야기도 하면서 자기를 더 학대시키면서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그런 것은 경건이 아니다. 다 정의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청교도 전통에서는, 특별히 청교도들은 이제 영국에서 떠나서 미국으로 가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진리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이 목표야 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미국으로 갔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청교도 전통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사람들은 경건의 삶을 자신의 내면에서의 어떤 감정만이 아니라 외면까지 확장을 시켰어요. 이 경건을. 굉장히 핵심적인 발전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을 가정에서 또는 나의 직업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까지 우리가 져야 된다. 이렇게 확장을 시켰어요.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돼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또는 우리 학교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이렇게 아주 외쳤던 그 정신을 우리는 청교도 정신이라.
그러면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발달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나라로 이식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청교도 전통이 사실은 그 우리나라 헌법의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원리가 청교도 우리나라 윤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가 이제 나라를 나라답게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경건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삶 전체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경건의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경건에는 네 가지 변화가 있다. 경건한 삶을 살면 네 가지가 바뀌게 된다. 첫째는 뭐가 바뀌냐? 생각이 바뀐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이 바뀐다. 생각이 진리의 말씀으로 바뀐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를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핵심적인 말씀, 경건에 대한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뭐가 더럽냐? 네 속이 더럽다. 그래서 네 속이 더러우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더러운 것이 너에게서 나온다. 뭔가 더러운 것을 내가 먹어서 내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는 말씀이죠.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그 핵심적인 말씀이죠. 그러면 너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뭐냐?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 살인하려고 하는 생각, 간음하려는 생각, 음란한 생각,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악한 거다. 네 속에는 악한 것이다. 그러면 이런 악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진리가 네 속에 들어가면 바뀐다는. 그래서 진리에 대한 공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건에서 먼저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구나.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바뀌는 것이 두 번째로,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뭐가 더 중요한지가 구별이 됩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나의 쾌락이 먼저고, 쾌락을 위해서는 돈 벌어야지 하면서 돈이 먼저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걸 믿게 되면은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뭐가 먼저인가? 아, 하나님이 먼저구나. 그러면서 가치가 높은 것이 더 우선적인 순서가 되는 거죠. 가치가 높은 것을 먼저 하는 것이니까. 가치가 바뀌면은 결국에는 습관이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선호도가 바뀌는, 가치가 바뀌면은 내가 좋아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세속적일 때 좋아했던 것은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는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나의 선호도가 바뀌는 거죠.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로소 저 사람이 경건하구나 하고 깨닫는 시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옆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뭘 보면서 하느냐? 그 사람이 습관이 바뀌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깨닫게 되지만 옆에 사람까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습관이 바뀔 때예요. 습관이 바뀌면 뭔가 달라졌구나. 그동안 맛있게 먹던 거 안 먹네. 그 전까지는 담배 그렇게 먹더니만은 이제 안 먹네. 그러니까 습관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맨날 저런 데 가더니 이제는 안 가고 다른 데 가네. 이제는 교회 가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보면서 저 사람 바뀌었네. 맨 마지막에는 선택이 바뀌어요. 선택하는 방향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이리 갔는데 이제는 이리 가. 아니야, 이제 나 이리 갈 거야.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편합니다. 선택의 무게 중심이 바뀐다, 그런 뜻이죠. 악보다 선을 선택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셔츠를 보는데 미국 고속도로예요. 큰 화물차가 가다가 전복이 됐어요. 근데 그 화물차에는 뭐가 가득 실렸냐면 애플 제품이 가득 실렸네. 애플 아이폰, 애플 맥북, 하여튼 애플 제품이 가득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인데, 그냥 어떻게 좀 졸음 운전을 했는지 어쩐지 하여튼 트럭이 그냥 넘어지는 바람에 문이 열리고 제품이 그냥 고속도로에 그냥 와르르 쏟아졌어요. 많은 차들이 지금 막혀가지고 지금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주워가니라고 정신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감시 카메라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다 나와가지고 다 정리해주고 치워주고 차 지나가다가 짓밟히면 안 되지 하면서 다 모아가지고 아유 얼마나 트럭 고치는 데만 해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이거 물어주다가는 이 사람 완전히 망한다 이 생각하고 다 정리를 해주고 가겠죠. 우리나라 쇼츠에도 비슷한 거 있어요. 그 사거리에서 트럭이 돌다가 와장창 하고 맥주인가 하여튼 맥주가 완전히 다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걸 다 치워줘. 왜냐하면 교통 막히면은 안 되니까. 근데 미국도 만약에 첫 번째 튀어나온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자기 차로 간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마주고 이렇게 한쪽에 모아두는 행동을 했으면은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들 다 그렇게 했을 거야. 근데 첫 번째 사람이 가지고 도망가니까 그러면 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결정적인 순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얼마든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경건한 사람은 선을 선택한다. 내가 선을 선택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것을 따라 하게 돼요. 그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러죠. 결국은 경건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경건의 실제적인 모습은 오늘 말씀처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도 사람끼리 같이 살아야 되지만 사람 자체가 자기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와 가까이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왼쪽은 마귀가 오른쪽은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합니까? 마귀죠. 경건이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쉽게 경건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경건, 사실 쉽다고 표현은 하지만은 그냥 간단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경건의 시작은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찾아갔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약간 이단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첫 번째 경건의 시작은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오시는데 내가 못 깨달았을 뿐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내게 오셨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자기에게는 이 경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런 어떤 그 동기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늦게, 어떤 사람은 죽기 바로 직전에 이럴 수 있는데 그 전에도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셨는데도 내가 이제 무시했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셨구나 하고 느끼는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로서는 빠를수록 좋고 위기를 느꼈을 때 아이고 나중에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되면은 손해예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왔다고 느끼는 것이 제일 복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망해서 병들어서 큰 일을 앞두고 두려워서 그래서 아유 내가 기도라도 해야 돼. 절에 갈까 교회나 갈까 이렇게 하다가 교회 오고 이럴 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오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오는 게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문 앞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니까 똑똑똑 그러면서. 그래서 기독교 전통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첫 번째가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아담아 너 어디 있니? 하고 물어보셨던 것이 첫 번째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오시기만 하면 경건이 시작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경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사람도 있고 쉬운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제일 쉽게 문을 열도록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항상. 그런데 고집을 피우거나 교만하거나 그랬을 때 내가 문을 안 여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압하시거나 윽박 지르시거나 이러시면서 오시는 분이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건방지다고 해서 안 되겠다 저놈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이 좁으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넓으신데 여러분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세례도 받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가고. 그 후에는 이제 점점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가까이 갈 필요도 없을 정도로 가까이 와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느냐에 대한 훈련이 경건 훈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신앙 고백을 하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길이 쉬워진다. 그리고 이제 예배도 중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이제 전문가로부터 듣고 그러면서 점점 조금씩 더 깨달아져 가는. 그렇게 해서 점차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범사가 유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아갈수록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 가치관도 바뀌고 그러면 습관도 바뀌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의하는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피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용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되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주인인 삶, 이게 경건의 핵심이 되는 정신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갑자기 화가 나고, 또는 더 간결히 말한다면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공경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두려워한다는 말이 이제 공경하는 태도를 말하죠. 그리고 관계가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이 열매가 많이 맺으려면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너희들의 열매가 많아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진리의 양분을 너희들이 더 습득하면 더 습득할수록 열매가 많아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타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에서의 경건은 쉽기도 하는데,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결과이다. 내가 막 나를 이렇게 수련하면서 내가 점점 거룩해진다는 생각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다. 진리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 생각하시면 돼요. 깨달으면 깨달을 만큼 깨닫는데 너무 막 힘들고 막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듣고 깨달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수고가 필요 없어요. 수고는 하나님이 다 하셨죠. 예수님이 다 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가 어렵냐? 내 속에서 좀 교만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진리가 이렇다고 얘기할 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럴 때에 좀 그게 수용이 안 되고 그럴 때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럴 수는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이렇다고 얘기하면 꼭 베드로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대들었던 그런 애가 베드로. 극명하게 대들었던 사람이 바울인데 다메섹에서 한 대 얻어맞고 그때부터 겸손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깨닫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을 원하시면 기다리십시오. 저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는지 저는 굉장히 쉽게 초등학교 2학년 교회 가면서 너무나 쉽게 그냥 순순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 진리라는 양분을 습득하게 되면서 어떤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런 열매들이 나를 이제 나답게 하고 나의 성품을 더 이렇게 좀 안정시키든지 흔들리지 않게 하고,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내가 이제 흔들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에 내 속에서 막 더 너무 크게 이제 내 자신이 막 흔들리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비난해도 하나님은 흔들리시진 않아요. 헛소리인지 아니까. 여러분들이 뭐 헛소리 들으면서 기분이 좋은 건 아닌데 흔들리시면 나만 손이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들을 비난하면 여러분들 흔들리시나요? 그러면은 경건 훈련을 좀 더 하시면 돼요. 내 속에 진리가 아직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나는 이제 대꾸를 안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해버려 그냥. 근데 그 친구는 잊어버리고 또 나한테 말을 걸고 그러면은 대꾸는 해주는데 내가 그 다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이 경건은 완벽함을 어떤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방향성, 나는 이리로 갈 거야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 이런 것이 경건이지 어떤 내가 완벽해져야지 그것은 좀 교만일 뿐이다. 그렇지도 못할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만 그냥 가는 거, 그게 경건이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킬 건데 물론 이제 가상의 두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가늠해 보시고 나는 이쪽이다. 아니다. 나는 이쪽이다. 둘 중에 하나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름도 지었어요. 두 사람의 이름. 1번 성건님, 성건이라고 하는 사람. 2번 의건, 성건과 의건. 이름이 이상해요? 다른 이름으로 할까? 철수와 영이라 할까? 자, 성건님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성건 씨. 진리에 관한 지식에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십니다. 이름이 성건이잖아. 예. 도덕적 행위도 바람직합니다. 겸손하기까지 하네요. 보니까 가끔 자비를 베풀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훌륭하시죠? 매사에 성실하군요.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부지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남모랄 것 없이 아주 칭찬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네요. 자, 성건 씨가 이렇게 산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의건 씨. 우리 의건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의건 씨는 모든 항목에서 성건 씨에 비해서 딱히 내세울 만한 것은 없어 보여요. 약간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약간 부족해요. 신앙적인 열성도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사그라드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염두에 있긴 있어요. 경건스럽죠. 그러니까 가끔 넘어지기까지 하네요. 가끔 넘어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납니다. 가끔 화를 내기도 하는데 드물게 낙심하기도 하는데 해가 지기 전에는 회복을 하네요. 오, 대단하죠. 성건 씨보다는 못해도 몇 년에 한 번씩 엉뚱한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네요. 그렇지만은 다시 열심을 내면서 회복을 하고 어쩌다 잘 사귄 친구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헤어집니다. 그러나 다시금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평범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성건 씨와 의건 씨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마음에 어떻게 정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러네. 이거예요. 손가락 안 하셔도 돼.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십시오. 자, 이 두 사람의 삶과 여러분의 경건을 비교해 본다면 나는 누구에게 더 가까울까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욥은 누구랑 더 가까울까요? 성경에 나오는 욥은 성건 씨입니까? 의건 씨입니까? 이 사람은 두 명이 다 했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성건 씨의 점수에서 40점을 뺍시다. 의건 씨의 점수에서도 40점을 뺍시다. 그러면은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다른 거 생각하셨어요? 벌써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의건 씨가 지금 30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40점 빼니까 마이너스 10점이라는 뜻이에요? 하여튼 지금 현재 점수에서 40점을 뺐어요. 성건 씨에게서 40점 빼고 의건 씨한테서 40점을 빼면 탕자의 비유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둘째 아들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자, 그러면 누가 더 경건할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 더 경건합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형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탕자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누가 칭찬받았죠? 돌아온 탕자가 칭찬을 받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근데 왜 형은 칭찬을 받지 못했을까요? 형이 잘못한 건 없잖아. 점수가 좀 떨어졌을 뿐이지. 근데 왜 점수 떨어진 형이 칭찬을 못 받을까요? 이게 이제 기독교 경건의 핵심이에요. 이게. 형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져. 아버지는 여기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너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이랑 놀라고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가산을 탕진하고 화랑방탕한 저놈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다니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대들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경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1번은 아니다. 2번이다. 큰아들은 경건한 애가 아니다. 경건한 애는 2번이다. 큰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떠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친구들이랑 놀라고
양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으셨잖아. 하나님 집에 계속 떠나지 않고 살지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평상시에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점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동생은 큰 꿈을 품고 아버지에게 막 대들어가지고 제발 재산 좀 나눠달라. 나중에 유산으로 줄 거 미리 주시면 안 되냐고 하면서 유산을 강탈하다시피 가져가가지고 가서 훌륭한 사업을 하면서 IT 기업을 이루고 조 단위의 돈을 벌어서 금우 환영하려는 마음으로 갔는데 술 먹고 허랑방탕하다가 누가 술을 먹였겠어. 돈을 보고 달려든 사기꾼들이 이 사업이 최고라고. 요즘에는 AI에 투자해야 최고라고 그러면서 끌고 갔겠지. 그러면서 우리 사인하자고 하면서 계약서에 사인 쓰고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최고로 대접을 할 테니까 데려간 데가 어디야? 술집이야. 그래서 아유 대표님 회장님 하면서 아유 우리 앞으로 잘 될 거라 그러면서 야 아가씨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날도 그러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조금만 하고 너무 오늘 잘 아셨으니까 다시 가서 또 술 한잔 합시다. 그렇게 하다가 다 당진한 거 아니야.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회개가 돼. 이제 내가 아버지 말 들을 걸.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속았구나. 마귀한테 속았구나. 이걸 깨닫고. 그러나 아버지한테 간다는 것이 너무 창피스러워. 가서 돼지 치우다가 돼지 열매까지 뺏어 먹고 막 이러다가 인생에 그보다 더 처참할 수 없는 지경까지 경험을 다 하고 나서 끝에 깨달은 것은 뭐야? 그래도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지. 아버지는 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둘째는.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한테 가겠어요? 경건하지 않는 여러분 절대 아버지한테 못 갑니다. 경건하니까 아버지한테 가는 거야.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다른 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죠. 분명히. 도 닦고 막 가서 내 몸을 막 이렇게 막 혹사시키고 막 금식하면서 나를 괴롭히면서 주야 하면서 나를 막 성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니까요. 경건은 방향성이다.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다. 아버지 앞에 서는 거야. 아버지에게 등 돌리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할 때도 아버지를 향해서 가려는 마음. 그게 경건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경건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건 씨가 훨씬 더 경건한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의건 씨는 넘어져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예요.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분노보다도 하나님에게 머무르는 것을 선택을 해요.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에게 가야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망치고 내 속에는 저 죽이놈 자식죠. 저 사기꾼 새끼 이런 마음이 부글부글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렵니까? 저한테 찾아오실랍니까? 회개하실랍니까? 여러분 경건한 삶이란 완성도가 높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 자신이 무너져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여전히 모시는 삶이 경건이에요. 그게 기독교 경건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경건이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를 경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경건 생활 잘 하면요 되게 잘 살게 돼 있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해요. 그게 정답이긴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며칠 전에 어떤 그 배달하시는 분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청담동 이쪽은 부자들이 산대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어디는 그 별로 부자들이 안 산대요. 배달은 이제 부자 동네도 가고 가난한 동네도 가잖아요. 근데 그 양반의 솔직한 얘기예요. 부자 동네로 내가 배달을 가면은 부자들은 정말 친절하대요. 깍듯하고 절대 배달하는 사람 무시하지 않는데요. 고맙다고 한대요. 그리고 사례를 따로 한대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예. 뭔가 착오가 있고 그러면 그랬어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다가 제가 넘어졌는데요. 국물이 좀 흘렀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어디 안 다치셨어요? 이게 부자들이 하는 말이야. 근데 가난한 동네 가면 그래서 반품해야 돼. 이거 반품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누가 경건합니까,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경건의 완성도가 높든지 경건의 초보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게 최고입니다. 완성된 경건을 꿈꾸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내가 겸손해지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게 돼요. 그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다 이런 경건의 원리를 잘 깨닫고 진짜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하루도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 안에서 잠잠히 거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실망하며 그릇 행동하고 엉뚱한 생각으로 우울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비웃기까지 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힘있게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